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자에게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믿음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 목사님이 이렇게 너무 소개를 길게 해줘서 깜짝 놀랐는데, 원래 소개가 긴 건 내용이 빈약할 때 소개가 깁니다. 그래서 소개해 주신 바에 따르면 간정 집회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일부 예배 때 제가 간정 집회를 하지는 않겠고 믿음의 자리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따라서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택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어떻게 신앙을 지켰으며 그의 신앙은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아니 꽃이 피었는가. 그는 끝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 의지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아들 이삭 사건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그의 신앙은 부활신앙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비교적 순탄하게 자랐죠. 그러나 그 또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리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터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에게 뺏겨서 다툼을 일으키는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 또 대적들을 만났다는 신나라고 하는 우물 다 빼앗기고, 그러나 그는 끝내 부딪히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르호봇, 진정으로 넓은 곳, 더 이상 대적들이 넘보지 못하는 곳까지 이르렀던 믿음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 또한 그런 것이죠. 예수 믿겠다고 나섰지만은 어느 순간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교회 찾아왔지만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빚는 일이 있고, 심지어 신앙 가운데서도 대적들을 만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인정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넓은 곳,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 속으로 우리는 인도받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형 에서를 질투했던 인생으로 시작이 되었고, 뭔가를 움켜쥐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꼭 우리 같은, 아니 저 같은 신앙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결국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는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 바꿔주신 정체성, 바꿔주신 신앙,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끝내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뚜렷한 믿음의 자리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저는 주일 3번 설교를 통해서 그 요셉이 만났던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다른 믿음의 자리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일상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9장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그리고 그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고 시험을 겪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믿음의 자리를 만들었으며 믿음의 자리를 쌓아갔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한번 1절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잘 아시는 대로 그는 꿈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그가 꿨던 꿈을 가슴에 담아두지 않고 형들한테 얘기했다가, 해와 달이 저에게 절을 합니다, 12별이 저에게 절을 했습니다, 아니 곡식 몇 단이 또 저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는 꿈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그는 꿈의 사람이 없고 비전의 사람이 없고 인내의 사람이 없고 용서의 사람이 없고 화해의 사람이었지만,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비전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야곱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어요. 형들도 입지 않았던 옷, 그 옷 입은 때문에 그는 얼마나 큰 미움을 받습니까?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 땅에 끌려왔지만, 그러나 그가 만난 곳은 뜻밖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경호대장 집에 팔린 거예요. 우연히 팔렸겠습니까? 여러분, 노예 시장에서 요셉을 발견했을 때 보디발이 그냥 우연히 그를 픽업했겠어요? 왜 그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바로의 가장 실권자의 집에 팔렸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디발은 그를 도대체 어떻게 요셉을 픽업했을까요? 남다른 이 종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노예 시장에 나온 어떤 노예보다도 요셉은 아마 특출한 노예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형들에 대해서 불평을 했다거나 절망했다거나 낙심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 노예로 전락한 이삭의 심중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보통 그럴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자살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는 어쩌면 노예로 팔려가는 노예 시장에서 가장 얼굴이 빛이 났던 모양이죠. 보디발이 보통 사람입니까? 한눈에 보면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경호대장이란, 친위대장이란 바로의 심기를 살피는 사람이고, 바로의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눈에 식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호의를 가지고 있나, 누가 악의를 가지고 있나, 누가 무기를 가지고 있나. 그는 한눈에 요셉이 비범한 범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겠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 안에 있는 꿈, 요셉 안에 심어준 하나님의 비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 그 꿈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꿈에 묶여 있으면, 그 꿈에 붙들려 있으면 그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믿음이란 비전입니다. 믿음이란 내다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누가 봅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들이 예수님의 향치,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뿜어내듯 노예로 팔려온 요셉 가운데서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향취를 뿜어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시편 43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근거가 나에 있다면 나는 언제나 불안하겠고, 나는 언제나 당황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조건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종으로 사들이게 됩니다. 종으로 끌려간 그의 신분은 얼마나 급전직하 바뀐 신분입니까? 아버지에게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이 땅에서 아무도 의지할 바 없는 고립무원의 지경으로 빠져든 것이죠.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의 눈에 띄었고, 보디발 집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불과 나이 17살입니다. 그 나이에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절망하고 자살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포기하고 거기서 그냥 예쁜 노예 만나서 눈이나 맞춰서 애나 낳고 살든지, 아니면 탈출해서 형들에게 복수를 벌이든지. 보통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리가 보는 영화 스토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을 익히고, 애굽의 삶을 배우고, 애굽의 일상을 익히고, 그는 날마다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어디에 있어도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에 가도 사람이 정체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면, 어떤 나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배우고 또 배우십시오. 죽는 날까지 배우십시오. 새 것도 배우고 옛 것도 새롭게 익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마음먹은 일이 다 되는 게 형통입니까? 그래서 만사 형통되는 걸 우리 형통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일이 되건 일이 풀리지 않건 일이 꼬였건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형통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인도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길에 있건 그 길은 형통한 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 길이 곧 형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분명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형통을 그의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이 보고 눈으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겠죠. 어디를 가도 형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더라도 그곳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예로 팔려가든 전쟁 포로가 되건 어디로 끌려가든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이더라도 형통한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땅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 땅에 가서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바벨론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 땅의 평안을 왜 구해야 합니까? 그 나라가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 땅의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건 누구와 동역을 하건 그 사람의 평안을 위해 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끼치는 사람이요, 대하는 사람마다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요, 대화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얼핏 느끼다가 궁금증을 물어보다가 끝내 당신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겠다고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동안 그런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겠죠. 왜 하나님을 안 전합니까? 없으니까 안 전하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증언 안 합니까? 이단도 증언하는데.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한 종, 자기가 사들인 노예, 그 노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들리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느껴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함을 모르겠습니까? 한 젊은이가 이성을 사랑해도 그 사랑을 감추지 못하는데 연애를 어떻게 감춥니까? 머리를 세우고 향수를 뿌리고 뭐 별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뭐 별것을 다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 사랑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춰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의 행실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 보여지는 신앙입니다. 요셉의 신앙은 보여지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 가운데 그가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옵니까? 그가 부르짖어 중보기도 했다는 게 나옵니까? 그러나 그의 심중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살 때 우리의 하나님이 보여지고 들려집니까?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모릅니까? 세상은 상전들 눈가림으로 일합니다. 월급만큼만 일해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돈은 많이 받고자 하고 일은 하지 않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돈이 얼마건 관계가 어떻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25년 했지만 보면은 저 사람이 어디까지 갈지 눈에 보입니다. 주어진 일도 안 하는 사람, 주어진 일 간신히 하는 사람,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일하는 사람,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꼭 시켜야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킨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시켜도 일을 찾아가는 사람, 주인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너무 일부 예배부터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원래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 깜짝깜짝 놀랄까 제가 걱정이 되는데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섬기면 주인이 종을 그토록 사랑하게 됩니까? 그래서 그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맡긴 것이죠. 여러분 17살 나이에 노예로 와가지고 같이 노예가 한두 명입니까? 그 애굽 땅에 경호대장 집에 노예가 몇 명이었겠어요? 그 중에서도 얼마나 요셉이 두드러졌는지 그 젊은 나이에 가정 총무가 된 것입니다. 사찰 집사가 된 건가요? 여러분 일을 다 맡긴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아직 어린아이인데 젊은인데 히브리 노예인데 그 노예에게 모든 걸 맡겼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을 수 없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가짜 믿음이죠. 거짓 믿음이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는 믿을만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른 믿음, 정직한 믿음, 올바른 믿음, 제대로 된 믿음 아닙니까? 저 사람 믿는다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하더라. 무슨 믿음인지 그게 믿음이겠어요? 저 사람은 믿는데 자기 사람만 챙겨. 그게 믿음입니까? 편가르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자기 신념, 자기 확신, 맹신, 광신 그런 것들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과는 본질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늘 우리의 마음을 쏟고자 하고 그분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의 눈을 보고자 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나이 47돼서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놀란 게 그리스도인들의 거짓말이에요. 모임만 하면 늦어요. 다 늦는데 다 교통 때문에 늦죠. 길이 막혔대. 늦게 출발한 거 아닙니까? 좀 늦게 출발했다 그렇게 말하면 되지. 뭘 길이 막혀요, 막히기는. 구역 모임을 하는데 제 시간에 오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5분만 늦어도 관계가 끊어져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옛날에 5공화국 때 30대 재벌 모았는데 한 재벌이 여러분 늦게 와가지고 기업 전체가 날아가 버렸어요. 불가피하게 늦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길이 얼었어요. 모든 차가 스톱되어 있습니다. 30분 늦게 왔다고 그 국제그룹이라는 그룹이 해체되고 말았어요. 세상은 그렇게 비정한 것입니다. 시간을 못 지키면 칼같이 정말 관계가 끝나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고 경외감이 없고 믿음이 없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보디발이 요셉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한눈에 보이는 문장 아닙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종으로서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한눈에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 종에게 초반 약관 20대 초반의 종에게 모든 걸 다 맡길 수가 있으며,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 집에 내리는 복이 저 청년 때문이네. 저 청년이 들어오고 나서 집에 안 되는 일이 없네. 집에 일이 술술 풀려가네. 그런 것을 경험케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한 노예 때문에, 자기 집에 들어온 한 종 때문에, 한 믿음을 가진 청년 때문에. 히브리인으로 온 그 종이 들어오고 나서 집의 일에 그렇게 잘 풀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사람들이 잘 풀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사람이 모여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참 술 먹을 때 술집 주인들이 나한테 가면 술값을 공짜로 안 받고, 돈 안 받고 줬어요. 나만 오면 사람이 몰려든대. 무슨 아멘까지는 할 거 없고. 누가복음 16장 10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데 무슨 큰 일을 맡기겠느냐? 작은 일에 정직하지 않은데 무슨 큰 일을 의논하겠느냐? 작은 것에 사랑이 없는데 무슨 큰 일을 너와 도모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에게 주어진 일이 처음부터 큰 일이 주어졌겠습니까? 요셉에게 무슨 심부름, 잔심부름밖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를 할 때 주님 앞에 하듯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아서 알게 된 것이죠. 믿음이란 신실함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낙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상황에서 다시 애굽말을 배우고 애굽의 문화를 익히고 애굽 사람들의 습관을 알게 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빨리 성장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매일 눈물 흘리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불만에 사로잡히고 형들에 대한 복수심에 타고 원한에 불탔다면 그의 인생은 얼마나 속절없이 한 노예로 끝이 났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삶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도 한국을 떠나겠다는 믿음의 결정을 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쉬운 결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 결정이 쉽겠습니까? 올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땅에 뭘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냥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오신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슨 소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 젊은이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백성들이다. 여러분, 왜 한국을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여러분 식민 지배를 경험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고난을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국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유럽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한국은 보고 배울 수 있는 나라라는 자신을 주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서양의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백인의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미국 내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시티즌이라고 믿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지금 여권이 한국 여권이 뭐 이렇게 인기가 있지만 옛날에는 미국 여권이 어디든지 갔던 여권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막힙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미국인들보다도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 코리안들을 더 쓰신다고 믿습니다. 뭐 캐대언 열풍입니까? K-팝 데몬헌터 보셨습니까? 미국인들이 난리라면서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K-팝이고 K 무슨 뭐 김밥이고 난립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할 도구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김밥 한 줄 싸가지고 어디든 가든 누가 여기서 배척 받겠습니까? 한류가 왜 한류입니까? 한류 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돈 좀 벌라는 겁니까? 한류를 타고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보디발은 요셉이라는 예상치 않았던 한 인물, 믿음을 가진 한 젊은 청년 때문에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그렇게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떨 때 그런 복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 10계명만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아무 때나 하나님 이름 올리지 말아라. 안식일 지켜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거 지키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살인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계명을 지킨다면서 간음하냐?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남의 것을 탐할 수 있느냐? 왜 탐심을 품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요셉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에서 품게 된 비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은 노예들한테 얼마나 시기와 질투를 받았겠어요. 누군가 하나 총애를 받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러나 그가 곁에 있는 같은 노예들에게도 군림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끝내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1부에서는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2부에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오셨음을 축복합니다. 믿음 없이 왔더라도 이 땅에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절하십니다.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저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절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그 이웃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믿으십시오. 그 언약을 붙드십시오. 그 언약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그 한 가지 사실로 충분하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 일생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반드시 그분이 원하시는 곳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사람에게 기대 품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책임집니까? 이 땅에 누가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기 한 사람도 책임 못 지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키 작다고 이렇게 받침대까지 해주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영성이 보입니다.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인생입니다. 이민자로, 여행자로 이 땅에 잠시 머물렀다가 새하늘 새 땅에서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영혼을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누릴 복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믿음의 자리가 있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흘째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믿음의 자리, 그리고 이삭에게 주어졌던 믿음의 자리, 또 야곱에게 주어졌던 믿음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믿음의 자리가 확연히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17살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너무나 사랑을 독차지해서 형들 안 입는 채색 옷 입었다가 형들 눈밖에 나고 미우면 털이 박혀서 결국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바로의 경호대장, 친위대장 집으로 팔려갔어요. 우연히 팔려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그를 파셨겠습니까?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인생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표현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형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건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동행이 시작되는 순간 그 인생은 형통하다고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건 내가 인식하는 내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건 관계없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형통했기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접 보아서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이에요. 세상은 성경을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우면은 하나님이 알려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 때문에, 어쩌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모호해지고 막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비록 17살 청년으로 팔려갔지만 그 어린 나이에 그가 가정 총무가 될 만큼 믿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얘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가 기도했다는 얘기도 안 보이고 뭐 금식 기도했는 건지 어땠는지 도대체 기록이 없지만 그가 주어진 일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그 주인이 그를 인정한 것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마련이고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게 마련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로 여행을 갔는데 그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이, 공항에 그 검색대에 앉아있는 사람이 제 눈빛을 보더니 당신 그리스도인이죠? 조용히 묻는 거예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보면 안다는 겁니다. 얼굴이 다르다는 거예요. 표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고 그런 보디발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게 되었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도 복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이유이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이유 아닙니까?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진실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이고 길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렀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반드시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던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까닭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찾아와도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면 왜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겠습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부활신앙으로 완성되는 듯 우리에게 놀라운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에도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을 미리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팠던 우물, 브엘세바의 우물이 다 막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그랄 지역으로 쫓겨갔지만, 그러나 그가 에색도 버리고 신나도 버리고 다투지 않고 빼앗기고 마치 박해받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인내한 이삭을 르호봇, 넓은 더 이상 좁지 않은 곳으로 그를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다툼을 지나겠죠. 대적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반드시 르호봇, 넓은 곳으로 인도해 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이 되고 싶었지만 그는 장자권을 훔쳤다가 결국 에서에게 쫓겨서 라반에게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스스로 서원을 합니다.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세겜에서 궁지 끝에 몰렸지만 다시 베델로 올라갔을 때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확정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꾸고 싶고 조금 조건을 바꾸고 싶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그에 앞서서 우리의 인격 전체를 바꾸고자 하고 우리의 인간 존재의 조건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을 조금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뿌리째 존재를 바꾸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달라져도 저렇게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네,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저는 신방감에 애들한테 꼭 물어봅니다. 부모님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다는데 안 믿는 거네. 어떻게 부모가 믿는데 자식이 모릅니까? 저희 성도 중에 한 분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탄절 때 세례 받았어요. 1년 동안 세 아들이, 아주 힘들던 세 아들이 다 세례 받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뀐 거 보니까 예수님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셉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더니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요셉의 약점이 뭡니까? 잘생겼다는 거예요. 용모가 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생긴 거 복만 되는 거 아닙니다. 능력 있는 게 꼭 복만 되는 거 보셨습니까? 너무 머리가 좋아서 여러분 얼마나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능력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너무 잘생겨도 화근이죠. 요셉의 용모가 준수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1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한참 나이입니다. 유혹을 안 해도 본인이 유혹할 판인데 안주인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견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애굽 문화는 지극히 음란하고 지극히 방탕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그럴지라도 애굽을 배웠지만 애굽의 삶을, 애굽의 언어를, 애굽의 모든 것을 배웠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고 믿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언제나 현존하는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것인가, 그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켰던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까?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상대해야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에 비굴하게 굴복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지으신 이를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를 믿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산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만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선포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세상이 두렵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컸기 때문에, 비록 그 꿈 때문에 고난이 시작이 됐지만, 비록 그 꿈 때문에 팔려왔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생명처럼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명이, 그 말씀이, 그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허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왜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까? 왜 젊은이들이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새겨야 합니까? 지식은 집니다. 믿음은 이깁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까? 얼마나 유혹에 약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발견합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에 우리가 넘어집니까? 그러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말씀이 잉태된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병이 나도 부도가 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굳게 맞설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을 놓쳤을 때, 주님을 놓쳤을 때 그는 실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는 한순간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주님, 그리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곁에 있어도 사탄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도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놓치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넘어지는 존재들이죠. 베드로가 다시 정신 차리고 한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혹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어 쫓는 것입니다. 대적 기도란 무엇입니까? 사탄을 내어 쫓는 기도 아닙니까? 사탄과 타협하시겠습니까? 유혹에 굴복하시겠습니까? 안주인이 그의 옷을 잡고 끌어들이는데 어떻게 저항합니까? 그러나 그는 그 옷을 버려두고라도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요셉은 옷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요, 채색 옷 입었다가 다 벗겨지지 않았습니까? 형들 때문에. 또 여인이 옷을 벗기겠다니까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구덩이라는 악몽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그는 옷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바로가 그에게 옷을 입혀줄 때 그런 옷으로 입은 상처가 다 회복이 되었겠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곳이에요. 조심하십시오. 집 밖에서는 옷 벗지 마십시오. 여러분, 옷을 왜 벗깁니까?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옷을 벗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옷을 벗기는 분이 아닙니다. 옷을 가려주는 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고작 입은 게 나무로 입 가린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으로 그 옷을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없는 것도 다 파헤쳐서 아주 그냥 융단 폭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없는 것 있는 것 다 까발리는 곳이 세상이지만 여러분, 교회는 덮어주는 곳입니다. (13절) (14절) 쭉 읽습니다. 16절까지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여러분, 유혹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혹하다가 본인이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잘 보십시오, 모함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실패하면 모함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무슨 뇌물과도 마찬가지고 어떤 어려움들도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겠다고 하면은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함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실패했습니다. 유혹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이겼습니다. 뿌리치고 나갔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뭐라 그럽니까? 첫째는 자기 데리고 있는 식구들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요셉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저 히브리 인간,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데 애굽인으로 나눠 놓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는 가장 흔한 수법이에요. 편을 나누고 편을 가르고 이 편 저 편 나눠서 꼭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사람을 나누나, 왜 이간질하나,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는지를 금방 간파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꼭 적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떻게 저런 히브리인이 와서 나를 희롱할 수 있냐? 애굽인들에게 호소하는 것이죠. 저 애굽 사람들아, 이 히브리 노예를 좀 보거라. 뜻대로 안 되면 날조합니다. 덮어 씌웁니다. 누가 먼저 유혹했습니까? 누가 먼저 옷을 벗겼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불렀는데요?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들이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소식들 아닙니까? 뭐가 진실이고 뭐가 사실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소리 질러서 부름을 두고 자기 옷이 마치 요셉이 버려두고 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뒤집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과 정반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 가운데 얘기를 들어보면 정반대예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부부 상담입니다. 들어보면 정반대입니다. 남편 얘기를 들으면 아내가 영 몹쓸 여인 같고, 아내 얘기를 들으면 남편이 꼭 죽일 인간 같아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어느 쪽이 진실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선동과 선전입니다. 왜고 펴고 하는 것이죠.
사방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저 인간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리고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죠.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남편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유혹하고 본인이 옷을 벗기려다가 일어난 일인데 정반대로 얘기하고 남편에게 뭐라고 투정합니까?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저렇게 희롱하게 만들었다라고 덮어 씌우는 것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 일 아닙니까?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냥 야단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정확하게 사실을 숙지하지 못하게 해서 아내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다 제 잘못입니다. 그랬으면 성경이 1장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인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사탄은 왜 지금까지 활동하는지 아십니까? 사탄만 변명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다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신문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침묵하고 맙니다. 만약 요셉이 입을 열었다면 둘 중에 하나는 죽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보디발이 홧김에 아내를 죽이든지 아니면 요셉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입을 닫았기 때문에,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그가 침묵했기 때문에 그가 감옥으로 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는 여기 이후에 나옵니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럼 그 여인은 누굽니까? 요셉을 감옥 보내는데 단단히 한 역할을 하는, 그야말로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단역 배우에 불과한 겁니다. 요셉이 감옥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누가 압니까? 누가 요셉이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옥에 형통한 사람이 감옥에 갑니까? 그러나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욥처럼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욥의 새 친구처럼 일쿵저쿵 말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다 안 보이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벌을 받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눈먼 자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려 함이라. 인간의 고난 가운데서 일하는, 우리는 고난의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떤 종교가 고난의 신학이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놀랍게도 그냥 묵묵부답으로 그냥 감옥에 끌려가는 것이죠. 2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감옥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지금 요셉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시고 감옥에 계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예배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처럼 잘 되는 것을
형통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뭐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대통령 돼서 감옥 간 사람 한둘 봤습니까? 돈 벌어서 망한 사람 한둘 봤습니까? 얼마 전에도 여러분 LA에서인가 어딘가 여러분 총기 사고 난 거 보였습니까? 그토록 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이 다 형통하다고 얘기했지만은 가족을 쏴 죽이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돈 벌고 망하는 길, 권력 잡고 망하는 길, 인기가 정점을 찍었다가 망하는 사람 한둘 보셨습니까?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을 뿐입니다. 권력이 생기면 자리가 높아졌을 뿐이에요. 형통 아닙니다.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한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한 것이고, 총리가 되어도 형통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성공해도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하고 아셔야 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기준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기준 삼으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교회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인생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은 성경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기준입니다. 전혀 다른 기준, 혁명적인 기준입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무슨 일입니까? 감옥에 지금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곳에 있는 겁니까? 보디발의 집에 와서 그는 가정총무, 어떻게 보면 집사 자격을 받은 것이죠. 보디발의 가정 살림을 다 맡아서 책임지고 살았습니다. 감옥에 또 들어왔더니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으면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는 성실하고 저기 가서는 불성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장에 가보십시오. 좋은 상사 만나면 성실하게 일하고, 마음에 안 드는 상사 만나면 그냥 일 안 하는 사람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큰 약속, 작은 약속 없습니다. 어린 사람과의 약속이건 뭐 높은 사람과의 약속이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을 어기고 큰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작은 것에 불성실한 사람이 큰 일에 성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많아서 지금 크게 큰 목소리로 설교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한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제가 제 안에 한 사람 놓고 석 달간 이렇게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오늘 성도 사람이 많으니까 흥분했네. 아닙니다. 재반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겼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옥중의 전옥이 감옥 간수장을 그냥 맡기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여기에 들어왔어야 합니까? 여기는 정치범 수용소예요.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들만 가두는 특별한 감옥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이 감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에게 왕궁을 알게 하는 것이고, 바로를 알게 하는 것이고, 이 애굽의 국정을 알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통 감옥을 국립도서관이라고 말합니다. 웬만하면 한 번씩 가세요. 다 먹여줍니다. 다 입혀줍니다. 책 볼 시간 많습니다. 기도할 시간 많습니다. 거기 가서 성경 보고 하나님 만난 사람 한둘 제가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영 만나기 어려우면 거기 가십시오. 성경만 보게 됩니다. 기도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감옥에 간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 우리가 요셉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는 일입니다. 정말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왜 믿는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착한 사람에게, 선한 사람에게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침묵하고 그 어려움을 견디면, 그 억울함을 견디면, 그 오해를 풀려고 애쓰지 않고 그 오해를 고스란히 몸으로 겪어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절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감옥에 가 있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한테 조기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꺼내달라고 하나님한테 매달리지 않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이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의 매임이, 나의 옥중에 있는 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가 감옥에 갇혔더니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군지 전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건 그 일하는 곳에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전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 좀 벌어가지고 뭐 얼마나 쓰다가 가겠습니까? 건강하면 우리가 얼마나 일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 직장에 보내셨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왜 그 사람들과 만나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를 불꽃처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소원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때로는 벙어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모르시는 것 없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왜 골방을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 하나님과 은밀히 둘이 그 기도를 나누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이런 함께 모여서 드리는 기도도 좋고 각종 교회들의 이 기도 모임이 있지만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 만나주시는 곳은 여러분들의 골방 기도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거리가 아닙니다. 좋은 차가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큰 집이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걸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면 반드시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참으라고 말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은 만큼 견디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잘 참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믿는 만큼 견딥니다. 믿는 만큼 인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은 만큼 인내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향해서 더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8장 31절부터 유명한 그 사랑의 고백을 듣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 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감옥에 간들 어떻게 우리가 그걸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저 밑은 미물보다도 못한 곳으로 보냈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을 탓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더라도 감사하십시오. 병이 왔더라도 감사하십시오.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는 감옥에서, 아니 그까지 사무 처리하면 뭐합니까? 감옥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고 자살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 가든 그는 믿음으로 견뎠고 그는 믿음으로 배웠고 그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 용서의 사람, 화해의 사람, 인내의 사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는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적 인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감옥이 얼마나 잘 돌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고민을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목회적 성품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어야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가 내 심장 안에 들어오시면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은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 내가 이용해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살펴보게 되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위로자가 되는 것이죠. 왜 요셉은 감옥에 가야 합니까? 왜 그는 노예로 팔려가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까?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이 고생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이 죽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감옥입니다. 이 감옥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할 것인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옥 밖에 있으면 다 자유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감옥 밖에 있어도 어딘가에 다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이고 어딘가에 다 묶여 있는 노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어디에 묶여 사는지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묶여 있나? 자녀에게 묶여 있습니까? 사업에 묶여 있습니까? 골프에 묶여 있습니까? 어디에 묶여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여러분, 그걸 풀어주는 것은 거기서 풀려난 사람밖에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많은 상처를 입지만 상처에 묶이지 않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wounded healer라고 말합니다. 내가 비록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예전에 아들을 잃어버린 한 부모가 계셨는데 대학교 때 아우리치 갔다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목사가 가서 심지어 기도해도 아무 위로가 안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어머니가 와서 따뜻이 껴안아주면서 작년에 나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분만이 위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들을 잃어본 사람, 그분만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은 상처 입는 일을 많이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모해도 받고 음해도 당하고 그리고 욕도 먹고 수치도 겪고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그런 일이 세상에 흔해 빠져도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누가 위로할 것입니까?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상함을 받아야 합니다. 질고를 당해야 합니다.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고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십자가에서 성취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지만 그러나 그는 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듯.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교회가 왜 고난 속에 있어야 합니까? 왜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세상이 위로받게 하려고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 앞에 우리가 서면 누구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하고 상담 받아봐야 상담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먼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먼저 털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비밀을 털어놓으면 소문됩니다. 사람한테 얘기하면 스캔들 생깁니다. 주님 앞에 털어놓으십시오. 사람 욕도 주님 앞에서 하십시오. 주님 앞에 다른 사람 욕하는 건 기도입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이 감옥이 믿음의 자리가 된 것이죠. 보디발의 집, 보디발의 감옥, 이게 그에게는 소중한 믿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진심을 다했던 그 자리가 곧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모리아산에 기적이 없더라도, 이삭과 같은 르호봇을 우리가 아직까지 못 만났다 할지라도, 야곱과 같은 베델을 아직까지 여러분이 못 가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일상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전심을 다하면 그곳이 믿음의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한 단락 시간을 잘라서 주님께 다시 드리느라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있는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다시 품게 하시고 뜨거워진 가슴 되게 하소서.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생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에게는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기억할 만한 믿음의 자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부, 2부에서 보았지만은
요셉은 어떻게 보면 감옥이 그에게는 가장 큰 믿음의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감옥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지만 사랑받는 아버지의 그 특별한 사랑, 다른 형제들에게 입히지 않았던 채색옷을 입히는 그런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던 아들이 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노예의 삶과 형통이란 우리가 병립할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예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종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종의 신분이건 노예의 신분이건 감옥에 있건 어디에 있건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섬긴 결과, 가정 총무가 된 결과, 보디발에게 인정받은 결과 놀랍게도 그는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요셉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잘못으로 그는 모함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입에서는 불평이 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요셉과 같은 일을 겪게 되면 대부분 절망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무슨 소망을 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열망이나 열정이나 그런 야망을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붙으면 꺼지지 않는 불과 같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우리가 3장 15절에 보듯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에 불을 심어 주셨고 불을 옮겨 붙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위에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가나안 입구까지 가지 않습니까? 요셉에게는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신 것이죠. 별들이 절을 하는 꿈, 볕단이 절을 하는 꿈. 그는 철없이 그 꿈을 틀어놓았다가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련을 통해서 요셉을 어떤 인물로 빚어가기를 원하셨을까요? 남다른 시련이 있다는 것, 남이 겪지 않는 고난을 겪는다는 것,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나? 왜 내게는 이런 병이 있나? 왜 내게는 이런 가난이 있나? 왜 내게는 이런 고난이 그치지 않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여러분이 해석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이 언젠가는 반드시 해석될 줄로 믿으십시오. 고난은, 믿음은, 사랑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해석되지 않는 요셉의 일생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성경의 한 스토리가 되고 말았지만은 그 일생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그 나이에 17살 나이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토록 신실하게 살 수 있었을까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쩌면 날마다 죽음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처지, 어쩌면 원한과 복수심에 불타서 병이라도 들었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도대체 뭘 했길래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보디발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요셉을 보면 믿음이 보였습니다. 요셉의 형통을 보면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한 노예를 통해서 일국 바로, 황제와 같은 바로의 집에 경호대장을 하고 있는 그 보디발이 한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정언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몸의 채취처럼 번져나가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언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전파됩니다. 오늘날 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세상처럼 살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과 단절되어서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불러냈는데 불러낸 경험이 없고 세상과 끊어진 열정이 없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누구도 교회로부터 충격받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살해야 마땅한 상황에 빠졌어요.
누구나 그 나이에 그런 일을 겪으면 자살합니다. 아니면 형들을 찾아가서 하나씩 차례로 죽이는 얘기가 펼쳐지겠죠. 대부분의 영화 스토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애굽을 배웠고 보디발에 섬겼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노예로서 살아낸 것이죠.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탓하는 삶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는 삶이 아니고, 원한과 복수심을 품고 증오에 불타는 삶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에 묶이는 삶이 아니라, 과거가 비록 아직은 해석되지 않을지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무슨 소망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죠. 오늘 드디어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의식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죄책감은 우리를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관계가 파탄났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사실 모든 고통들이, 모든 고난들이, 주어지고 있는 재앙들이 인간의 죄 때문 아닙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이 신음하는 것 들리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지구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죄악이 극도로 성행해서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죄 문제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초래됐다는 걸 인류가 알고 있습니까?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압니까?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은 아직까지도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식은 얼마나 지독한 줄 아시죠? 여러분, 죄의식 때문에 생긴 것이 종교라는 것 아십니까? 종교란 죄 산업이라는 것 아십니까? 종교는 죄 비즈니스라는 거 아십니까?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닙니까?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랑이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구원이에요. 모든 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그러나 그 도덕성, 윤리성 속에 감춰진 건 뭘까요? 인간의 죄의식을 교묘하게 자극해서 선행을 자극하는 것이죠. 마치 죄와 우리의 선의 마일리지가 교환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몇 가지 선행으로, 몇 가지 헌금으로, 몇 가지 선행 헌신으로 우리의 죄가 상쇄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선행 마일리지로 갚을 수 있다면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분이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 죄책감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래도 안심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든 막아주겠지. 그러나 아버지가 떠난 지금은 반드시 동생이 복수할 것이라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요셉이 이미 용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곧 꺼내줄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꺼내주기는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려도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이런 성품이었을까요? 어쩌면 요셉은 이렇게도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건, 사람들이 그를 박해하건, 그를 죽음으로 내몰건 왜 그런 원한을 품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내 원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내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그렇게 묶여서 살아갑니까? 미래의 하나님이 계신데 왜 과거에 내가 묶입니까? 요셉은 묶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요셉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요셉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대접합니다. 보디발은 자기 집 전체에 재물을 다 맡기고, 감옥에 가면 감옥의 전옥이 옥사를 전부 다 요셉에게 맡기고,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죠. 저도 직장생활 25년 하면서 여러 종류의 상사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모든 걸 자기가 다 챙깁니다. 자기만 피곤하죠. 피곤해. 어떤 분은 전폭적으로 믿어줍니다. 극단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직장 상사를 다 경험했습니다. 누구하고 일하는 게 편할까요? 누구와 하는 게 업무의 효율이 날까요? 여러분, 불신은 불신을 낳습니다.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음으로 일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하게 됩니다. 시키지 않아도 일합니다. 일을 찾아 일합니다. 다 간섭하고 이것저것 지시하고 시키면은 시키는 일마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요셉이 어떻게 일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총무가 되었고,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전옥이 되었는지를, 전옥이 인정받았는지를 눈에 환하게 보듯이 알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은 누가 어디까지 갈지 눈에 다 보입니다. 저 사람은 임원까지 가겠구나, 저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겠구나. 여러분, 확연히 구분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수동적으로 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종들에게 경고합니다. 상전 앞에서 눈 가리듯 일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 아닙니까? 약속을 하나 하든 대화를 하나 하든 같이 시간을 보내건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까? 성령님이 운행하십니까? 그래야 가정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 가정에서 온 사람이 교회를 이룬다고 교회가 됩니까? 여러분, 가정은 작은 교회요,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아닙니까? 서로 믿고 살라고,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라고, 허물을 덮어주라고, 그렇게 주는 게 가정하고 교회 아닙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버티는 줄 아십니까? 가정과 교회라는 두 기둥이 있을 때 세상은 버팁니다. 가정과 교회만이 NPO, Non-Profitable Organization입니다. 따라서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이 세상이 지탱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초월한 두 관계가 버텨주지 않으면 세상은 견디지 못합니다. 미국이 이토록 번성한 이유가 뭡니까? 가정과 교회가 서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사탄은 무엇을 공격합니까? 가정하고 교회 밖에 공격하지 않습니다. 뭘 더 공격할 게 있습니까? 자기 세상인데. 따라서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죄 사함을 믿어야 합니다. 죄를 뚫고 들어오는 교묘한 악한 세력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악을 다 갚기는요, 왜 요셉이 악을 갚습니까? 왜 이런 불안이 들었을까요? 16절 17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나는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책감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두려움을 가져줍니다. 죄는 우리를 끝없이 두렵게 만듭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다툽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기합니다. 불안하면 질투합니다. 불안하면 갈등을 빚습니다. 평강을 가진 사람들은 갈등을 빚지 않습니다. 죄에 시달리는 사람, 숨겨놓은 죄, 가려놓은 죄, 해결하지 못한 죄, 그런 죄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죄를 품고 있는데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무기력한 기도가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능력 없는 교회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돌아보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들은 끝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왜요? 용서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45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런 선포를 듣고 이런 용서를 듣고 이런 죄사함을 받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는 요셉 앞에서 믿음 없는 형들이 보인 것은 결국 숨겨진 죄의식이죠.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모르고 태평양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모르고 태평양 군도 밑에 있던 일본 장교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토록 미군들이 많은 비를 뿌리고 전쟁은 끝났다, 무조건 투항하라, 그 소식을 안 믿었기 때문에 48년간인가 여러분 동굴의 속에 숨어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죄의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죄책감에서 시달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조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쩌면 그 자신도 죄책감에 시달렸겠지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리새인으로 해결하지 못한 그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는 어쩌면 날아갈 듯 기뻤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이미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몸은 고센 땅에 있었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은 사람들이로 사는 것이죠. 이제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떠났는데. 요셉이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해서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안타까움입니까? 얼마나 애석하게 여기겠습니까? 이 형들이 나를 아직도 믿지 못하는구나.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언제 용서했는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왜 성찬을 베푸셨을까요? 왜 마지막 설교가 여러분 죄사함에 관한 설교입니까?
사실 그분은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기적을 어느 날 멈추셨습니다. 기적 보고 사람은 안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는 엄청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식인종이 되라고 하는가? 다 떠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떠났어요. 나를 먹고 마시라는 표현을 듣고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또 대답은 옳은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성찬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왜 성찬하십니까? 그 언약의 피, 언약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 아닙니까? 먹고 마셔서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시달리면 여전히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삭스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죄사함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풀려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아까 우리가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분은 귀향한 것 아닙니까? 본향으로 돌아가신 분들이죠. 예수님께서 묻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니, 날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죽음을 안 본다고요? 죽은 시신은 보지만 죽음, 데스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그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굿 뉴스입니다. 죄로부터 풀려난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고,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 죽고 사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죄 사함을 받은 줄로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우는 모습을 보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 우는지 모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게 형들이 동생한테 할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같이 아버지 밑에 살아왔는데, 그리고 요셉이 그토록 관대하게 대했는데 이제 뒤늦게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 납니까? 돌아온 탕자죠.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서도 아버지 사랑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에 푹 젖어서 돌아온 것이죠. 그 탕자 아들은 이제 가면 아버지가 아마 야단치고 혼을 내고 내쫓지는 않을까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돌아왔겠죠. 그래서 와는 첫 소리가 뭡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맞아주고 깨안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제가 이 집에 종노릇 하더라도 밥은 먹여주십시오. 아닙니다. 여전히 아들로 돌아온 것이고,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언제 용서했습니까? 집 나갈 때부터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용서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구걸하는 마치 그런 거린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젖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허다한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사랑은 더 이상 사람들과 갈등을 빚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감전되기만 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까지 걸으십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음성 들으면 십자가까지 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음성을 친히 들으면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바라는 게 그렇게 많은 거죠. 그렇게 탐욕스러워지는 것이죠. 움켜쥐고 안 놓는 것 아닙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비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랑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용서를 품고 사는 용서의 사람이었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화해를 증언하는 화해의 사람이 된 것이죠. 요셉 때문에 12지파 생긴 거 아닙니까?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가 복수해서 두세 사람 죽였으면 12지파가 됩니까? (19절입니다) 요셉이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요셉의 복음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원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원죄 아니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디에 있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얼마나 종교인들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꼭 이단 교주만의 얘기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모를 수없이 만납니다. 그 자녀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맡겨주신 자녀 아닙니까? 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왜 교회에서 목회자나 장로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분란이 안 나면 이상하죠.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교회는 성령님만이 운행하십니다. 사람은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사람이 드러나면 사람의 사역입니다. 사람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 이 한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요셉이 왜 악을 갚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악을 갚겠다는 것은 무슨 태도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면 그가 너를 갚으시리라,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그가 원한을 갚아야 할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총리가 되고 나서 손봐야 될 살생부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총리가 된 이후에도 보디발 아내를 불러서 야단친 것도 없고 술 맡은 관원장을 회직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생부가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정치하지 마십시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왜 자기가 노예로 팔려왔습니까? 왜 감옥에 갔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려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주어지는 것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내게 악을 베풀었다고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직업을 가졌습니까? 왜 이때까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여러분들의 과거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은 과거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으로만이 과거는 해석됩니다. 아니면 원한이 쌓입니다. 아니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한국 사람이 정이 많다고 그러지만 한도 많습니다. 눈치만 빠릅니다. 한, 정, 눈치, 영어로 해석이 안 되는 단어예요. 네. 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으로 노예가 되게 하셨고, 선으로 감옥에 가게 하셨고, 선으로 그 많은 오해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인간 선언입니까? 우리는 요셉의 이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는 바울의 버전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바울의 버전,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는 바울 버전이에요. 요셉 버전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건 요셉 버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의 버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증언하게 함이라. 드러내려 하게 함이라. 과거가 다 해석된 것이죠. 왜 나한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셨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라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라고.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그 바울이 예수 믿고 잘된 게 뭐 있습니까? 그가 받은 고난의 목록을 읽어보십니까? 40의 하나 가만매를 태장으로 5번 맞고, 밤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도접의 위협, 살해의 위협, 그 많은 위협을 받고 그 많은 수고를 겪으면서도 그가 왜 꿋꿋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석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건 어떤 과거가 있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십시오. 인생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박살이 났으면 박살이 날수록, 산산조각이 났으면 산산조각이 되었을수록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분 손에 가면은 그 산산조각 난 유리조각이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분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위대한 인간은 없지만 위대하신 그분 손에 붙들리면 누구나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참 대단한 동생이죠. 이런 동생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 다 키워주겠다는데. 그렇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책임지는 삶입니다. 저는 요셉이 총리되고 나서 더 고생했다고 믿습니다. 감옥이 차라리 편했을 수 있어요. 전 국토를 돌아다닙니다. 그는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곡식이 쌓이건 곡식을 배분하건 탁상 행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노예로서의 성실히 살았고, 간수로서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처럼 성실하게 살았고, 총리가 되었어도 그는 총리직에 안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이어갔던 사람이죠.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의 자리,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를 만났던 믿음의 자리, 야곱에게 주어졌던, 이삭에게 주어졌던 그 에색과 신나를 지나서 만났던 르호봇의 자리, 그리고 이삭이 만났던 그 놀라운 믿음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야곱이 겪었던 베델의 자리, 이런 자리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자리로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을 믿음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을 믿음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총리직에 되었지만 총리라고 하는 자리 자체를 믿음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이 곧 믿음의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가 곧 믿음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걸음이 멈추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건 믿음의 자리가 펼쳐질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모두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